먼저 이렇게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또 귀한 주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박이라는 말 아십니까? 대박. 아시죠? 예,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박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크게 성공한다. 큰 박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럼 대박의 반대말은 뭘까요? 쪽박. 너무 잘 아시죠? 예. 한국의 그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그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박은 절박이 낳은 자식이다. 대박은 절박이 낳은 자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박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간절히 바라면서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 그게 바로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말이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설렁설렁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한계도 넘을 수 있는 것이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뭐 주시고 안 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 안 주셔도 뭐 제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뭐 조금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던지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진 복은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진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또 그 복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금방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는 일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냈다, 복 받고 알아서 가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려는,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주어진 복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함 없이 주어진 복들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대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꿈꾸기 전에 먼저 절박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표로 지경을 넓히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그 기도가 내용 속에서도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고통이라는 어떤 삶의 시작점에서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으세요?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뭐 안 주시면 그만두고 뭐 그런 겁니까? 네. 절망이라는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왔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하는가를, 그 은혜를 제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에도 자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에도 자리가 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제가 그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랬습니다.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신출내기 이 전도사가 뭐 알겠습니까? 그 새벽 예배를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나?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기다리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뭔가 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망설이고 또 뭐뭐 그러다가 또 말씀을 안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권사님 자리입니다. 네. 권사님 자리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왔더니 전도사가 일찍 오지 않겠어요?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 떡 하고 딱 있으니까 나가라 말도 못하고 비키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걸 또 전도사님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가서 얘기하든지 뭐. 그래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사님 그 자리를 이렇게 좀 옮기시면 어떠실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오호라 이거 명당이구만. 그 자리가 명당인가 보네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제가 거기서 계속 또 기도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마 제 기도 못했을 거예요. 자꾸 뒤에서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지 않겠어요?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불 자리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 신경 안 쓰면 더 성숙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무슨 저 끝에 저 어디 우리는 그게 없는데 어디 보면 꼭 교회 기둥 뒤에가 자기 자리라고 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안 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 그게 진짜 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종으로 나를 도우사 가로 하나님의 성산에 그의 신격케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해주십시오.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탄식과 한숨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됐는지 저는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묵상하고
이렇게 개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엄마가 이름 지어줍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 없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이름 자체로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의지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의 손. 우리 보통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가 고민을 하면 자기가 그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내 손에 해결해줄게. 내 손에서 해결해줄게. 또 어떤 분은 그거 내 손 안에 있어. 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손 안에 있다, 내 손으로 해결한다라는 말이 능력이 있다,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손도 비슷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하나님 너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다 좀 결이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요,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네, 원더랜드 뒤쪽에 있다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냥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닙니다. 전권을 내어 맡기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혀요 말이죠. 희한하게 안 잡혀요. 밤새도록 왔다 왔는데, 이제 그물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더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옹호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주님의 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조용히 가가지고 기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이번에 배 하나랑 그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네, 저랑 계약하시죠? 네, 예수님 고깃길을 아신 것 같은데 저랑 사업 좀 해보시죠. 주님의 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길을, 능력을 보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뉴욕, 맨하튼.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뉴욕 맨하튼에 가면
Believe in the Lord Jesus라는, 그러니까 피켓을 들고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피켓을 들고 그 노란색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지용훈 목사님이세요. 전 그분 잘 몰라요. 인터넷 보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봤더니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이 뭔가 봤더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운 것들, 그게 뭐보다 커요? 하나님 말씀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큰일 나다 이거. 염려되고 근심되고 어떨 때는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 욕심과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는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불타올라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뭐 다 아는 건데요. 뭐. 네? 그럼 제가 물어보세요. 다 아는데 왜 못해요? 다 아는데 왜 못합니까? 뭐 게을러서요? 아니, 왜 못합니까? 바빠서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해지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동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여러분을 그것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배웠느냐? 영적 전투적 기도. 영적인 전투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약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를. 근데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그 차만 망가졌습니다. 차만 망가졌어요. 사람 멀쩡하고.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차가 무슨 차인가 궁금하기도 할 테지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누군가가 주변에서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멀쩡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셨다, 뭐 또, 뭐 그렇죠? 누구 잘못이래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격려하고 하나님 보호하셨네,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액땜했네. 액땜했어, 액땜.
여러분, 액땜이 뭡니까? 내가 뭔가 크게 다가올 불행을 어떤 작은 불행이나 뭔가 곤란함으로 넘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지금 그 야베스 기도가 액땜 기도입니까, 지금? 환난을 벗어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액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즈니스 광고, 이런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진에 어떤 장면이면, 로마의 검투사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가 그 사자와 싸우는 장면을 나온 그 하나의 잡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검투사의 손에서 칼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검투사는 이걸 주워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자가 대방을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검투사에게 달려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내 표정으로는 큰일 났다, 저거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문구가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어느 때는 2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될 수 없는 때가 있다. 사실 여러분, 사자랑 검투사랑 싸워서 사자가 이기면 검투사 2등 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은 사자가 되는 거고 2등은 검투사잖아요. 2등도 괜찮네 생각하시겠어요? 네? 2등이면 괜찮네. 네, 맨날 1등 하다가 2등 있으면 괜찮네. 여기서 2등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생활 할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투생활을 해야 되는데 2등도 괜찮네. 네? 여러분, 영적인 전투생활에서 2등은 죽음이에요. 2등은 타락이에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등인들 죽는 건데. 오늘 저는요, 그래서 이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서 사실 이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심,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악함, 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환란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는가? 첫째는요, 일단은요, 악에서 좀 멀어지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좀 멀어지세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고 여전히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빌 하이비스 목사님의 그 책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이고 좀 뭔가 움츠려 있는 그런 기도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략이에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 믿어요. 네? 자기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기 인격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기도 좀 했다고, 그렇죠? 봉사 좀 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마귀가 훨씬 더 잘 탑니다. 죄에 빠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라는 말은요, 무조건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식하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요, 우리 사단 죄송합니다. 우리 사단 아니고요. 사단이 얼마나 이게 지금 속이는 자인지 전략가입니다.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습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까? 그 자리를 떴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죄로부터 먼저 떠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셀폰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은 뭐가 있는지, 우리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겠다? 말이 안 됩니다. 시작 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잘 쓰고 있는 무기를 내놓아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무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통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뭐 인격을 키우고 뭐 하면 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싸움의 정도가 아닙니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단마귀의 이 간계함이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지 잘못하다가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한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건데요. 영적 전투를 뭘로 이기는가?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을 해낼지 몰라요. 어떻게 한 번은 극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 세 번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익숙한 걸로 그 문제를 풀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풀어가는지 몰라요.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풀어냅니다. 한 번은 풀어내는데 두 번은 안 돼요. 두 번은 되는데 세 번은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넘어지고 더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경험과 판단으로 싸우려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클리어하게 들으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뭘로 들을까요? 해석된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인격으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내 인격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일들을 그만두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혹시 떠나게 했다면 올 새해는 다시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그 염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간절해지십시다. 그럼 다시 간절해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간절하게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무기 삼고 있었던 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 이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당장 내 손 앞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혹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이 그저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다 비워두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복되는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하시는 질병을 고백하며 나갈 때 감사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부탁하고 오늘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려며 주옵소서. 주여 일려며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붙들려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불러하는 우리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상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희가 모든 날씨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힘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강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오늘 모시며 하여 주시오니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염려가 더 많고 근심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나 고통이 수고로 나왔던 그 야베스가 주님 손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주님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한 해 바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경고하시니 주여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